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저희 둘째가 생겼을 때 저희 가정에 자동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타고 있죠. 그런데 저희 가정은 얼마 전에 이런 결정을 했어요. 새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그때는 자동차를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죠. 왜 그런지 짐작이 되시나요? 바로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듣고 올게요. 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방 국가를 다 점령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시기를 보낼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백성의 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키운 업적을 확인하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을 만류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지시가 평소와 같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교만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간청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 조사를 당장 해오라고 강요합니다. 그렇게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3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기로 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올리면서 전염병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인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하려는 다윗의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왕을 위한 조언으로 금과 여자 그리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청사항에 순종하면 나라의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금과 마병은 국방력과 직결됐습니다. 또 여자는 후계자와 직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의 기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요청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스스로 위태로운 상황을 자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백성의 수를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백성의 수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필요하지도 않았던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백성을 의지할 수 없도록 전염병으로 백성을 직접 걷어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불편함과 불안정함을 자처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와 명성이 점점 쌓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쌓이는 속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쌓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안정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부와 명성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습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억지로 삶을 불편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자동차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삶을 불편하게 만들려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어든 지출만큼 이웃을 위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이래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 가정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삶을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로는 우리 모두 가족들도 이런 삶에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족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큰 영역을 줄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개 신청해둔 OTT 멤버십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10만원짜리 무제한 통신 요금을 1만원 이하의 제한이 있는 알뜰폰 요금제로 변경하는 등 작은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인 소비만큼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인구조사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태평성대를 누릴 때 그 복에 취한 모습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백성의 수를 세는 모습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서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편안해지고 안정된 삶을 원했던 그런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